오늘 말씀에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자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예언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오잖아요. 다윗의 자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자에 집중하고 다윗의 자손에 집중하면 우리는 단순히 그 자손의 의미에만 집중하게 돼요. 왕자에만 집중하게 돼요. 진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왜 다윗의 자손, 왜 다윗의 왕자를 우리가 집중하게 될까요? 주님께서 다윗의 왕자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다윗의 왕자를 보기 위해서는 다윗은 누구의 지파였을까요? 유다의 지파였습니다. 유다의 지파에 대한 예언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아멘. 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무엇이 나오는지 확인하려면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확인하면 됩니다. 유다 자손에 무엇이 있다고 해요? 규가 있다고 합니다. 이 규라는 게 무엇일까요? 규라는 것은 왕이 권위의 상징으로 손에 잡는 지휘봉입니다. 그래서 이 지휘봉을 갖고 있으면 누구예요? 왕인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왕의 옥새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누굽니까? 왕인 거예요. 이 왕이라는 증표, 바로 이것이 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가운데서 규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 뭡니까? 유다 지파에서 무엇이 나온다는 거예요? 왕이 나오고 그 왕자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유다의 왕이 없는데? 아니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로 죽으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왕이 되셨습니다. 즉 유다를 떠나지 않는, 규가 떠나지 않는 것을 이루신 분은 바로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이거는 너무 억지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면 확실할 수 있어요. 창세기 49장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자, 여기에서 의문인 부분이 있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포도나무가 뭘까요? 이 포도나무의 뜻을 알아야지 이 나귀에게 맨다, 또 나귀 위에 얹히는 걸 아는데 이 포도나무가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누가 포도나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직접 참 포도나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셨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하고 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호산나 찬양을 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어서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메었다. 즉 나귀 새끼를 타고
포도나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될 것이고,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옷과 복장이 포도주에 빨린다. 포도주로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포도주로. 그의 옷과 복장이. 자, 주님께서 성찬을 하셨을 때 떡은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피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이 빨리고 그 복장이 빨린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시면류관과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피로 흥건히 가득 적셔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49장 11절 말씀인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향한 예언. 여기에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또 누가 나옵니까? 누구의 왕위가 시작돼요? 다윗의 왕위가 시작돼요. 사무엘하 7장 13절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언약을 세웁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히 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주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통하여서, 그 다윗의 왕자를 통하여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인공은 누굴까요? 다윗입니까?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내가 다윗을 통해서 영원히 내 나라를 세울 거다. 아닙니다.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다윗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다시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의 왕자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러면 다윗의 왕자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 또 그의 나라를 굳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한테도 다윗의 자손이요. 사실 이런 표현도 잘못된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윗의 자손, 핏줄은 다윗의 핏줄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주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진짜 예수 메시아의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냥 다윗의 핏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낳는데 뭐 이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틀린 표현은 아니잖아. 다윗의 자손에 집중을 하게 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의 여호와의 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의 왕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예언을 주님께서 성취하셨고, 또 다윗과의 언약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예언을 한 번 더 성취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세워나가는 것. 즉 다윗의 왕자는 뭐예요? 도구일 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중요하다, 뭐 유다 지파가 중요하다, 뭐 유대인이 중요하다, 다윗이 중요하다. 이들을 통하여서 영원히 통치하실 그 주인공,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엉뚱한 것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엉뚱한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완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한다면 다윗의 왕자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진짜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보존하실 그분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인 것입니다. 누가요? 메시아의 성취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메시아의 성취예요. 메시아가 성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물론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메시아의 성취가 중요한데 다윗에 집중하고 어떤 유다 지파에 집중하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의미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는 이 대림절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왕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다윗의 왕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신다라고 하신 말씀, 이 정의는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고 공의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안다고요? 다윗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왕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약 우리가 인간의 핏줄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를 거기에만 보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속하신 분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오셨다? 하늘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야말로 모든 정의를 가지고 있고 모든 공의로 통치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운 계획과 언약을 반드시 성취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원어 키느아트라는 여호와의 열심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우상에 대하여서 아주 작은 빈틈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독점적인 사랑의 실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은 온전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독점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간처럼 우리의 생각에는 열심이라고 하면은 단순한 노동, 또 수고, 노력의 열심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 개념에서 이해하는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이 열심은 자기 백성을 향한, 나의 자녀들을 향한 독점적이고 우상들에게 뺏기지 않는 이 독점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독점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독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왕자를 통해서 보내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의 확립뿐만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독점하기 위한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독점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열심은.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제일 싫어요. 난 너희를 빼앗고 싶다. 너희를 독점하고 싶다.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그 열정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로 계속 메시아의 예언을 계시하시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살리실 계획을 세우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무엇을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이 땅에서 왕권과 통치권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할 것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서 온 세상의 주권과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바로 우리를 독점적으로 사랑하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증명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나를 향한 열심이 있었고 내가 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나를 향한 열심이 독점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분이 먼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열심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내가 주님의 열심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독점되어야 합니다. 왜? 주님의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증명하였기 때문에. 우린 누구로 독점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독점이 돼야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독점하고 싶어하는 그 사랑임을 깨달았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독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소한 그 사랑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독점적 사랑을 깨달은 자가 해야 할 당위성이 아닐까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독점하는 그런 삶,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께서 나를 독점하는 삶, 그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내 인생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독점하고 있습니까? 독점받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독점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독점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만 손들어야 되죠? 세상에게 손들어야 됩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게 손들고 이제는 세상의 뜻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지.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두 손 들고 엎드려야 될 것은 나를 독점하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바로 여기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독점하느냐,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점유하고 계시느냐를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100% 점유하고 독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독점적이고 열정적인 사랑 앞에 100% 나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독점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끊임없이 견눈질하고 끊임없이 다른 길로 빠지고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과 걱정, 근심, 염려, 세상의 안목으로 가득합니다. 주여 이 무지하고 우매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독점하시기를 원하오니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여서 내 안에서 100% 주님께서 나를 점령하고 독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열정적인 사랑 앞에 내가 죽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